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크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열매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열매를 많이 믿는지 적게 믿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고 끝이에요.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크게 아프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참 힘들어요. 똑같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으면 너무 감사한데 안 믿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가족들의 경우는 더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안 믿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특히 그것이 내 가족일 경우에는요, 안 믿으면 내가 힘들어요. 몸이 핍박받고 몸이 힘들고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좋은데 내 가족들이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가족들 중에 누가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떠나가고 멀어지는,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들의 경우는 그게 아닌 거죠. 불편하더라도 가족이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힘들지만 버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 부분이 참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입니다. 다만 믿지 않고 믿음을 몰라서 떠나 있는 자녀들, 집 나가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서 꿈과 계시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계속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메시지가 들려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여도 그 메시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런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 내 만족, 이 기준이 확고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기대를 너무 올리지 마십시오. 이 기대가 너무 사람과의 관계가요, 기대감이 올라가면 흔히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실망이 커져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관계가 좋았을 뻔했는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깨지고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기준을 높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열어둬야 돼요. 상대방이 안 믿을 거 알아요. 뻔히 알아요. 근데 기대감이, 그렇다고 이게 또 기대감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너무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 열어놓고 그 사람이 안 믿을 것,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것,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기대감의 영향을 넓게 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의 하나님도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세상 없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에서 이탈하여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 그 창조의 역사가 대략이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일독을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어서 그랬는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다른 모든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한 번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믿었는데가 아니라 10년 전에 믿었고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과거에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성령 충만한 게 지금 없다면 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10년 전에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죄와 쾌락에 그냥 막 무너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그거를 다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 만큼 그런 생활을, 죄악된 생활을 살아왔더라도 내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해수욕장에 가서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어린아이가 수영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튜브 하나 딱 눌러 앉아서 튜브를 타고 그러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잠깐 졸았었나 봐요. 그러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분명 저는 그 해안가 근처에 이렇게 떠 있었는데 저만치 바깥으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쪽으로 몰려 나간 거죠. 아무도 떠내려가는지도 몰랐나 봐요.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튜브 위에 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해류의 영향으로 계속 흘러서 결국은 바다 깊은 곳까지 가게 돼버린 거죠. 그냥 저절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딱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내가 간직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떠내려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천사 숭배와 같은 이단 혹은 세상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사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이 됩니다.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자꾸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특별히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 심판은 크고 엄하고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바로 직결 심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재판장 가운데 서시는 그날에는 사랑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뭐 구원 받았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충분히 얘기가 되지만 재판장 앞에서는요, 애들 말로 얄짤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더군다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종이 단순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흠모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모한다, 존경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손으로 지어 만드신, 흙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의 옷을 하나님이 입으시는 거예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는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하셨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들 예수님처럼 이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면 우리 자존심이요, 그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걸 우리는 허락을 안 해요. 절대 내 고집 못 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신 게 그냥 단순하게 고개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경우 있지만 그게 우리가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위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셨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피를 흘리셔야만 이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우리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고 생명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꺾지 못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 뭐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자존심이 그걸 용납 안 하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해라, 순종해라. 근데 그거를 순종했을 때는 내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잖아요. 요나가 그랬고 그랬다가 물고기 밥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자꾸 세웁니까?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꺾고 들판에 널려져 있는 뭐 떡 비슷한 거 주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주워 먹었더니 이게 더 맛있고 단 만나가 된 거 아닙니까? 자존심을 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믿을 때 이미 다 옛사람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들 가지고 우린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온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존심 세우고 말은 많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낮아지신 것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천사보다 높으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천사보다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 생각, 계획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일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심같이 우리는 그때부터는 주님 등에 업혀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등 뒤에 업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를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 많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더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부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까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들을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예수 믿은 그 사실 하나,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사실 하나,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하나로 크고 두려운 심판이지만 담대하게 그 심판받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크게 깨달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가운데 큰 질병으로 고통받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받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